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합시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이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에도 또한 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율동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산뜻하니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산뜻하니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산뜻하니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산뜻하니 들어가네.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우리 만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걸로도 아버지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채울 수 없기에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채우실 이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 그 마음의 눈을 여시고 정말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완전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형제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텐데 이 사도신경 안에는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사도신경을 전도사님과 함께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야훼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야훼 이레의 하나님. 오늘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함께 11월 달 1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창세기로 떠나는 말씀 여행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만나봤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창세기 12장에서 1,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 보통은 그 집에 있는 충성된 종에게 상속자가 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종도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가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도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다시 그에게 기억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냐면 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자녀도 주시지 않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브라함도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99세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자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러시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와 맺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이 대대 후손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나타나는 그러한 표징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언약을 하시게 되는데 그의 이름 또한 바꿔주세요. 자, 우리가 17장 한번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그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에게서 많은 민족의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러한 언약을 받게 되자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과연 이제 내가 곧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는 웃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엄청난 약속을 그에게 해주시면서 우리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실 아들의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이삭이고 또 그 이삭과 하나님은 또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창세기 말씀 여러분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몇 장에 나오냐면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바로 21장에 나와요. 21장의 1절부터 전사님이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 사라가 정말 기쁨의 웃음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기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정말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가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주신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세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부터 이삭을 주실 때까지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를 데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고 그 모리아 산에 이제 제사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또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세요. 그게 바로 13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제사 드릴 제물인 이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돼요. 1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정말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심을, 야훼 일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에게 보여주시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또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2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천하 만민이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일러주세요. 그러면서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노아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그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 22장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신약을 한번 찾아보면 이 창세기의 22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벗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정말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또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친구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계속 뒤에 보면 또 이삭의 이야기들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또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또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말씀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정말 도와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바라보며 또 비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암송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암송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을 함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감기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 손발 잘 씻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